첫 번째 근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몽사상으로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대가 초자연적인 것을 거의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되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뭐 서구에서 막 그렇죠. 박사를 따야지 이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종교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은 슐라이 마하가 이 사람은 이성에 반대해서 감정적인 걸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다 태동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언사주의,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다 체험이거든요. 체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체험 자체도 굉장히 활력이 있지만 사실 체험은 주관적이잖아요. 내만 봤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그 자기의 체험을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통이 있어요. 전통.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유명한 예수에 대한 고백을 했죠. 자, 그럴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천국 열쇠 준다 해가지고 교황의 시초로 봅니다. 교황. 그래서 교황이 바티칸 가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지만 결국 이거는 성경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것을 더 후손을 얘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최종적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종적이며 완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참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가지고 캐톨릭 신학을 했죠. 어거스틴도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성보다도 또 종교적인 체험, 뭐 봤다 이런 거 그렇지만 이건 직접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내가 봤지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체험하면 안 돼요. 전통도 마찬가지. 로마 캐톨릭에서는 전통을 거의 다 성경하고 동동시에 얘기한다고.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최종적이며 가장 강력한 그 근위의 원천은 뭡니까? 성경, 바이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설교의 가장 기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인간의 이성도 무시할 수 없고 나름대로 체험도 필요하고 우리 초대교회부터 2000년 기독교사 전통도 중요합니다. 이건 전부 다 창조적인 거고 결정적으로 주관적인 이게 주관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뭡니까?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2장을 딱 보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보면은 2장은 두 파트로 갈라진다. 첫 번째 2장 1절부터 16절 2장 1절부터 16절 보면 여기는 하나님 심판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세 부류로 바꿉니다. 세 파트로. 첫 번째, 유대인은 율법을 존중하나 지키지 않는다. 두 번째, 유대인은 할례를 자랑하나 불순종한다. 세 번째,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이 주장하는 데서 바울이 반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본문 잘 보시고 한다.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들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함을 통해서 상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에서 벗어난 것은 반드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현대 행함이 아니에요. 뭐 선행을 했다, 인성이 좋다, 인격이 좋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절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율법도 아니라 믿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을 받을 때인데 그것은 반드시 고린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거나 사회 봉사할 때도 자칫 사람 인기나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는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줄 것이죠. 진리대로. 진리가 여기서 알레테이아인데 2절입니다. 2절. 진리대로. according to the truth인데 여기 진리가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성경으로 하잖아요. 이 진리는 진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사람들을 심판할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심판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보면 인간은 편협하죠. 편견입니다. 편협.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 좋으면 저 사람 또 다른 사람 저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해요. 인간의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왜 저분은 이 땅에 살 때 목회를 별로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에 딱 들어서 야 착하고 충성정 도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청신대 역사 교수 은퇴하신 분 그 교회생활을 쭉 강의해요. 일산에서 목회를 또 마지막에 하셨더라고요. 7년. 그러면서 지금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세 가지 자랑이 있대. 예수 자랑이 없대요. 교회 자랑, 건물 자랑, 목사 학위 자랑을 한대. 그러면서 박용규 목사님이시요. 그럼 자기도 그 축에 든대.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더라고요. 그분이 목동에서 한 몇백 명 목회하는 사람이
일산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몇 년 만에 10,000명이 되어버렸대요. 와. 그럼 이게 성경의 능력이냐고? 목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사려면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위치거든요.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 그래서 우리 패스트푸드에 맥도날드가 있고 버거킹이 있잖아요. 맥도날드는 항상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아. 그러니까 땅 장사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버거킹은 뒷북치면서 반드시 맥도날드가 자리 잡은 그 주변에 버거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항상 그런 전략을 철저해.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목이 좋으면 천국교회 이게 사람이 터져나가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앞서가지고는 목사님의 인격, 목사님의 영성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더라도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진리에 대한 알레테에 대한. 네. 두 번째 6절 보세요. 첫 번째는 진리고 두 번째는 행함에 따른 심판.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자,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뭐요? 행한 대로 줄 것이 행한 대로. 첫 번째는 진리에 따라 사는 행한 대로. 행한 대로다가 네 가지 행한 대로. 6절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적용을 해보자고요. 행함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자, 첫 번째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죠. 이걸 탤런트라고 해요. 탤런트. 배우가 TV 탤런트가 아니라 탤런트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언사가 있습니다. 언사.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행함에 따라 심판할 건데 첫 번째 재능이 있어요. 재능.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여기서 유명한 탈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나오는데 24, 26절. 자, 어떤 주인이 멀리 이제 여행을 사업차 가면서 세 사람을 불러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매겼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시 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가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하나 설교할 수 있는데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넣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십니다. 자, 2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너가 알았느냐. 이거 보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다 심판할 건데 특별히 25장 16절 보면 한 달란트는 은행에 저금도 하지 않았어. 그냥 들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청지기직을 몰랐다는 거예요. 청지기직.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지 직분만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안수직을 받으면서 받고 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적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다 핑계 된다고. 아, 교회가 할 데가 없어서 돈이 없거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핑계 없는 무등이 없다고 절대 핑계 돼요.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답변. 두 번째,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봅니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은사.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아멘. 자,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적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선한 청지기를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영어를 보면은 선한 청지기는 faithful servant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구할 것은 자기 맡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신실한 게 신실. 이게 믿음이 그거잖아요. faithful,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설 때도 있고 또 교인들이 없을 때 한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목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인의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에 맞게끔 물질도 허락하시고 사람도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사람이 많고 이러면은 히히히 하고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낙심한 데가 많은 거예요. 제 교회도 제가 성경에서 한 7년 됐는데 처음에는 한 4년, 5년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수태기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이 많으면 신이 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이거 뭐하냐 싶더라고. 그런데 잠든 순간가 뭘 느끼냐면 내가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사람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 이것도 기분 파네. 그래서 내가 이걸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뒤쪽에 안 앉습니다. 왜 그러냐? 제일 앞에 앉아. 그러면 뒤에 온 거 관계없어. 신경 안 써. 안산에 옛날에 들었는데 김인중 목사님 목회 잘 하시잖아. 개척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한 명도 없을 때 갑자기 몇 개월 한 명 나왔대. 그 한 명을 두고 막 열심히 막 설교하시니까 이 사람이 뒤에 한 몇백 명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착각한 거지. 그런데 나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 이걸 통해서 목회는 사람 보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남자분 가봐요. 물어봐요. 지금 남자분도 굉장히 죽쓰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겨우 버틴대. 그럼 이제까지 돈 벌어도 어떻게 해요? 자식들 지금 다 잘 됐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버텨야죠. 지금 문 닫는데도 굉장히 속출하는 거예요. 명동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친구가 삼성에 제 은퇴를 했지만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삼성이냐고 얘기하면서 삼성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절대 고객이 얘기하지 않아요. 매주 월요일 날 돼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고통스럽대. 그러면서
문제가 딱 생기잖아. 문제 프로그램. 문제가 생기면 삼성은 다른 데서는 몰라도 삼성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삼성 자체에 두는데 소비자 탓을 전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누구 탓이요? 목사님 탓이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을렀나? 내가 대인관계에 사생하지 못했나? 내가 섬기는 자세, 군림한 자세를 했나? 내 얼굴 표정이 그랬나? 아니면 기도를 부족했나? 끊임없이 내가 전도하지 않았나? 왜? 문제 자체를 목사님 자체를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인들 몇 명 오는데 말이야, 왜 내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내가 학력도 좋고 윤 목사님처럼 이렇게 미남인데 왜 이렇게 핑계 대면 교인이 한 명 왔다 두 명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성의 특징은 100명이 오면은 한 명이 온 것처럼 설교하고 한 명이 오면 100명이 온 것처럼 설교 안 해요. 그 아주 그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실리더라고요. 교인이 100명, 1000명 와더라도 거기에 기가 죽지 말고 마치 한 명, 두 명이 온 것처럼 설교하는 거야. 그러나 때로는 몇십 명, 몇 명밖에 안 오면 사람이 적다고 철저하지 말고 청중이 맞네? 들으면 사람이 없어. 그래도 꽉 차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이 전도하다니까요. 사람의 복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이요.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에베소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말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에 대한 의지도 모르고요. 지혜.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내가 탁 보면은 부족한 것이 딱 있어. 지혜롭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 무슨 이야기냐면 말을 할 때 안 할 때 또 가만히 있을 때 없을 때 못해. 옛날에 각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재혼한 목사님이 계셔. 근데 재혼 얼마 하고 나서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그 새로운 그 사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이게 여보, 강 목사, 내가 저번 사모 돌아가실 때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 안 한 말로 친구가 되야 돼. 근데 우리는 대다수 목사님들은 자기가 말을 다 해.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 각선희 목사하고 옥하나 목사님 대화하면 그랬대요. 각선희 목사님은 이제 대화를 한 95%까지 다 하신대. 옥하나 목사님은 그러신대. 그래서 말 많은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말과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어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구약 민수기. 민수기 14장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말한 대로 행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꾸 원망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상당히 갈등공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편해. 저도 이제 전철을 타면은 아침에 막 차가 막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욕을 해제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전전 대통령 막 욕해.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소개야. 보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이런 불평하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따라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생산적이어야 되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직장을 취직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아. 신혼제도 다 좋아. 유명한 외국인 회사예요. 근데 그 뽑는 사람이 리크루트한 사람이 이 사람 전번 직장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있더래. 이 사람은 항상 그 다녔던 직장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많이 하더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지 하니까 다 돌렸대요. 그래서 그 직장에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자기 입을 통해서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한 걸 끊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목회도 안 돼. 그런 사람 목회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한국의 10대 교회들이 하나님처럼 됐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윤석열 목사님 절대적 기도 생활을 보면 교회를 뭐 수군데에 옮기죠. 심지어 막 물을 막 퍼가지고 막 나르고. 그런데 왜 이분은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10시간 지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을 상황은 똑같잖아요. 가나안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죠. 두 파로 갈라졌잖아요. 저들은 장대와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부정적인 편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런 결국 그런 사람만이 적과 끓여는 가난에 갔지. 나머지 원망 불평한 사람은 마치 흥장의 이슬처럼 전부 다 사망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저는 목회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면 안 돼. 환경 보면 안 돼. 경기는 늘 좋았다가 나쁘다 하잖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 사람 보면 안 돼.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고. 우리 동기 중에서 정경의 목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장 올 때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줬대. 처음에는 되더래. 나중에는 사람 따라가면 절대로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헷갈아가면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에 행함에 따라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재능이에요, 재능.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한 달란트가 시중 지금 가격으로 얼마 된 줄 압니까? 목사님, 얼마 되겠어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1번 1000만원, 2번 1억, 3번 10억, 4번 100억. 어디에? 한 달란트 1억. 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인데 왜 나는 한 달란트를 해줘야 그런 데가 많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능력을 많이 준데 왜 나에게 안 주냐. 근데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약 20억 가치가 되는데 한 달란트가. 그럼 한 달란트 적은 거 많은 거? 많은 거.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것만 하면 되지 왜 필요 없다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이런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지금 막 말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큰 교회가 물론 작은 교회가 중교회가 고 중교회가 대교회 같지만 대교회가 지금 자꾸 주는데 작은 교회에서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성장 안 되면 가까운 장래에 중견교회 대교회도 다 시각하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재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평가를 하지 말라. 한 달란트 받는 것도 충분하다. 두 번째, 언사는 신실하게 해야 된다. 신실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네 번째, 말은 우리가 언어 사용은 절대로 목회할 때, 설교할 때, 대화할 때, 상담할 때 못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내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반드시 그분을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자,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여기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유대인이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자. 거기서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 그거요. 행하는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뭐가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양심. 마지막 세 번째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진함하신다리라. 다시 말하면 BC AD 예수님 탄생 이전 때는 율법, 다음에는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답을 못했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다. 아이고 그걸 갖고 어떻게 실력하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왜 갑자기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복음도 들어오지 않고 받지 않았는데 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죽였느냐. 그 연능부터가 이상하다 하고 웃고 치웠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야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래야 되지 마치 자기가 다 온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약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된다. 자, 두 번째, 유대인의 잘못이 2장 11절 3장 8절인데, 첫 번째, 유대인은 율법을 존중하거나 지켜야 한다. 거기 유대인의 특권을 보세요. 17절에서 20절 보면 엄청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뜻을 압니다. 선악을 분간합니다. 맹인은 인도하고 어두운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 무려 7가지죠. 근데 유대인의 책망이 있어요. 강한 진술을 해가지고 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도둑질 하지 않느냐? 하는가? 왜 가늠하는가? 왜 신전 물법을 훔치는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바로 언행불일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언행불일치. 2장 17절에서 24절. 언행불일치. 마태복음 23장 3절. 자,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종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질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라.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잖아. 다 100% 지킬 수는 없죠. 아이고 말만 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아름다운 순간 거룩한 순간 어떠냐? 강대상에서만 있을 때.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고. 왜냐하면 내려오면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언행불일치예요. 말과 행함이 불일치.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요약은 교회의 직책이 보장하지 않는다. 교회의 직책.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 근사가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교회 있죠. 할렐루야 교회. 김상 목사님께서 가셨는데 그 후임이 LA 로스앤젤레스 사랑을 위해 목회하다가 오셨죠. 또 후임죠. 김 목사님. 이분이 설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임하고 나니까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새로운 젊은 목사가 그때 한 40몇 살 정도 됐나? 오면은 전부 다 직책을 물갈이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근사 이 자리가 날아가지 않는가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근사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는 나이로운 신자로 적당했는데 지금부터 11절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 말씀 진짜 잘 들으니까 제발 근사 빼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또 그분도 미국에 물 묵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안심시켰대. 아유 근사님 과거는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뭘 그거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유명한 말이었어. 야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직분 그 자리를 진짜 우선시하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내비게이터 형제들 이야기했고요.
내리게 형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신앙하게 됐어요. 거기 유명한 이제 목사님과 부흥회를 로스앤젤레스에 해. 그래서 옛날 내비게이션 형제 자매하거든.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봐. 김율동 형제 하니까 이거 봐라, 내가 목사거든 그러더래. 하면 형제면 어떻고 목사면 어때? 우리는 이상하게 이 직책 우리 공부할 때도 그래요. 내보고 김 목사인데 김 무슨 목사 하니까 뛰어와가 뭐냐면 임자를 반드시 붙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소설 때부터 이 관직에 대해서 이 숭상하는 이 좋지 않은 버릇이 있어. 응? 평생을 통해서 전도사로서 목사와 안수 받지 않고 섬긴 사람도 있는데, 응? 저번에 임 목사님 있죠? 네. 자기 동기가 종신 나왔죠. 종로구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데 장로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 나오고 총신 나왔으면서 안수를 받지 않는 거야. 안수 안 받아.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을 한대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반드시 뭐게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으로 호칭을 약하게 부려내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직책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2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길을 지켜서 무할례를 할례와 지킬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소리다. 자,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 페리토모라 해가지고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유대인 자체의 국가의 정체성을 보장해요. 창세기 17장에 있죠. 아마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남편의 그 표피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랍비는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게헨나로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막 100%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할례에 하나님 주신 신명기 30장 10절에 나오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면은 이방 교인이 들어온다고 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시키려고 해요. 물론 뭐 할례 받으면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특별히 그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목사님이 영이 있잖아요. 영. 이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파트로 갈라집니다.
영. 이것이 The Holy Spirit. 안 돼도 되고 성령이냐 아니면 인간의 그냥 맨 스피릿이냐 이 차이. 그냥 인간의 영이냐 그래서 어느 걸 택하냐 요게 바로 해석자의 작업입니다. 해석자의 작업. 이 고대시라는 사람 주석가입니다. 다음에 시아들 이 사람 보세요. 여기서 헬라 원문에 가장 근접한 번역한 영어로 NASB라는 성경이 있고 킹 제임스 한국에도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텍스트 본문을 본 사람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인간의 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스피릿이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NIV나 또는 NASB 성경의 가장 원문에 충실한 성령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적당히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걸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서 잠시 두고 구약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1209페이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27절에 내 영이 스피릿 성령이라고 성령.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유대인들이 할례는 외적이며 다음에 요거 마음의 할례는 내적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할례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릅니다.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는 데서 거의 목숨을 건다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나 이건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 받는 데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 아, 내가 유대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어.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할례가 있는 반면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요거는 외적이며 육적인, 이거는 어떤 영적이고 신약에 있어서 그 할례는 요 구약의 할례는 내적이며 영적인, 다시 말하면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오늘 이 설교의 이게 강의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할지 뭐 어떻게 몇 명이나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억에 쓸 수도 있고 그 인생 끝날 수도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좀 알다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가 완고하고 편협하고 협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것에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서 완전히 변화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를 내어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줄로. 아멘.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죠. 사울왕. 사울왕하고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이제 합하지 않아서 다윗이 딱 나타나. 그때 여자들이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기서 떠난대요.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삼손이 능력이 있을 때, 없을 때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그때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잠잠히 있어.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울 왕은 평생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끊임없이 엔게디나 쫓겨나가고 뭐 시달리겠지만 그의 목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평생 사람 쫓아간 거야. 내보다도 능력 있는 나타나면 내 경쟁자가 해가지고 그 사람 막 원수대가 다 제거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 다윗은 핍박받고 쫓겨나고 목숨까지 해가지고 사울을 몇 번 살려주더라도 하나님을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울은 자살해가지고 사라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경쟁자로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목회하는 사람을 욕하면 내려 안 돼요. 축복해요. 내보다 이 교회가 잘 되면 잘 된 거 해야지. 그 인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네요. 그 사람 잘하지. 인정하냐니까. 우리가 사울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요? 다윗이 돼요. 평생 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지하에서 목회하든 교인이 있든 없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어떤 시간에 끝까지 다윗처럼 요한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결국 그가 목회를 잘하고 안 하고 둘째 문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역을 반드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사람이 겸손했어요. 근데 혜성처럼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 다윗이 왼수야 왼수. 평생 다윗 죽이려고 그의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경쟁자가 자기가 방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적용을 해보면 유대인은 할례를 자랑하나 불순종한다.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성찬식 하는 거, 헌금 내는 거, 구제하는 거, 성교 예행하는 거, 이 자체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내리면 하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대받은 할례를 사랑한다. 거기다 적으세요. 할례도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요약은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유대인도 죄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유대인들. 오늘 전체가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은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유대인 자체도 죄인이라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인처럼 목사고 전도사고 설교자고 또 근사고 장로로서 그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